깨달은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의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합당한 자들로 여기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였어. 목회자로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슬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합당한 자로 길러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신자는 양육함을 받을 때에 성화 성장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육함과 신앙 인격이 성화 성장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는 자는 고난과 환난을 겸하여 받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하기에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의 그 목적 역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모든 선한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너희로 믿음에 의한 행함을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삶의 신앙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의 신앙이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합당하게 행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면
믿는 자들이 이방인 불신자들 가운데서 의행과 선행을 보임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 그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고,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행실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하였으며,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왜냐하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서 너희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감찰하신 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우리의 의행과 선행이 없다면, 선한 삶의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믿는 우리의 의행의 삶과 선행의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믿는 자의 소금과 빛과 같은 자의 삶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비춰주지 아니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그 선행의 삶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 역시 믿는 자의 삶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그 선한 삶과 선한 그 행실이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려면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합당한 삶의 신앙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함으로 인해서 가르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려면 믿음을 선물로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말씀을 행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가서 믿는 자가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그 삶의 신앙이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2장의 전체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전체 내용은 알고선 이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속지 말 것과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취연치 못하는 그 이유와 적그리스도와 표적을 따르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는 믿는 자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의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는데, 그 받은 핍박이 심판 때에 안식으로 갚음받는 근거가 된다는 것과, 또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한 자들과 또한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또한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영광을 돌려드릴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를 기이 여겨 놀라는 신자들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고, 이 장에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갖춰야만이 미혹하는 자들로 하여금 미혹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심이 임박했다고 속이기를, 잘 속기 쉬운 구원이 있는 세 가지와 속지 아니할 수 있는 두 가지 지식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어떠한 자이고 또한 무슨 일을 하는가를 밝혔고, 사도 바울이 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준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저 그리스도가 전면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저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미 활동했다라고 하였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는 나타난 적 그리스도를 펼칠 것임과 또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진리를 지키고 받는 사랑을 아니한 자들에게는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믿도록 버려두어서 심판날에 멸망을 당하게 하려고 그같이 하신다고 하셔서 믿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받는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표적이나 기사를 쫓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1절로 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해 미혹받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그리스도의 위를 펴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가운데 지상 재림하여서 보는 가운데 재림하여서 아마겟돈에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전쟁하셔서 이기시고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전쟁하기 전에 신랑으로서 신부인 성도를 데리러 공중까지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다시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끼어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비한 자들과 함께 휴교시키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에는 적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출현했다가 후 3년 반이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자신을 숭배하게 하고 또한 자신의 표를 받게 하고 7년 대환란 끝에 그리스도께서 적 그리스도의 위를 피하시기 위해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믿고 알게 하여서 이에 대해서 다시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때에는 부활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이고 이 사건은 믿는 성도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게 될 날이 될 것이고, 지상 재림은 모든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남겨진 자들과 함께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보는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지상에 임하게 될 날입니다. 보는 가운데 임하느냐 아니면 보지 아니한 가운데 도적같이 임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은
같이 성도된 자들을 향해서 임하게 될 날이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이 보게 될 사건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문에서는 강림하심과 그러는데 주의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또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이는 것에 관하여 잘못된 주장이나 잘못된 지식에 미혹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알기를 간청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이 임박했다는 잘못된 지식에 미혹된 자들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일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는 자들이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은 후에 반드시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임을 말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알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전에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없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있은 후에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한글역에는 강림하심과라고 있습니다. 이를 헬라어로는 테스 파루시아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임재하다, 도래하다, 오신다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 총 24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의 4회, 바울 서신의 14회, 요한일서의 1회, 야고보서 2회, 베드로후서의 3회 사용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주의 강림과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하였으므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람을 상대로 하여 사용되기도 하고 사람을 상대로 하여 사용되기도 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온다라고 할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성도를 향해서 사용될 때에는 죄의 강림을 말하는 것이고 본절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과 8절에서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폐하를 오심에는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용했는데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는 내용과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것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에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하신 내용과도 같기 때문인데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족속이 보고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임과
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또한 천사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신다고 하였고, 또한 3절에 그 죄의 사람 곧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라고 해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저 그리스도의 일을 피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가? 오늘날 목사님들도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주님 앞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알기를 간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가 그리스도께서의 지상 재림과 또한 성도들의 주님 앞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기를 간청했습니다. 믿는 자라도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릇 행하다가 망하게 되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또한 성경적인 지식일지라도 오해하게 되면 그 삶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단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한글역에 모임회라고 했습니다. 이는 함께 모으기라는 명사 에피시나고게의 여성 단수 소유격인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해서 모으리라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여 휴가할 때는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공중까지 강림하시게 되고, 이때의 성도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천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 앞에 모이고,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7년 대환란 끝에 지상인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셔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적 그리스도를 피하시려고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즉 7년 대환란 전에 신랑으로서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까지 오셔서 성도들을 부활 휴거시켜서 혼인잔치를 하신 후에 7년 대환란 끝에 적 그리스도를 펴려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오시기 전에는 지상에 재림하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1992년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고 이 초석이 그에게 쏘가서 많은 자들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말씀을 지식 가운데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있을 때의 사건과 지상 재림 때에 있게 될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지식이 바른 삶의 신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은 성도된 자들을 향해서
공중까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즉 적그리스도의 위를 펴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상 가운데 재림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았어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있은 후에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누가 적 그리스도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면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의 사건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았어. 우리 성도된 자를 만나라도 썩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지식을 깨닫고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이단의 사설 가운데 썩지 아니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하게 살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